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운칠 기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뭔 얘기인지 전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운이 7%고 70%고 재주, 기술이 30%다. 3할이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어떨까요? 저는 구원이란 단어를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자를 보니까 구를 구원할 구, 건질 구, 그리고 원은 구원할 원, 당길 원, 그렇게 표현했대요. 구원은 운이 아니고 하나님 열, 인간 빵. 구원은 우리가 협조해서 되어질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구원이란 단어를 볼 때 물속에서 당겨내서 건짐을 입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제가 물에 빠져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속박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해방이 필요한 노예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김성경 목사님께서 대미를 장식한다 그랬는데 대미를 장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졸졸졸졸 뒤따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에스더서를 이제 끝내실 겁니까? 그랬더니 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시리즈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첫 문장, 하나님의 구원 그날 밤, 하나님의 구원 그날들. 그 시리즈를 흉내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그 이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감히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에스더서에서 보면 완전 반전과 반전의 역사 드라마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라는 신하와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동생 딸같이 키운 에스더와 그 민족 유대인 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충돌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하만이라는 이 신하가 성문에서 지나갈 때 왕의 명령대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자신에게 예를 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사실은 하만이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가 유대인이란 것을 알고 그 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그 왕이 다스리는 127개 지역에 조서를 내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불응할 때에는 진멸하게 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 특별히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 그것이 확장되어서 진멸의 대상이 유대인이 됐고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긴 채 왕의 조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법률이 너무 많은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 왕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제대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 만민이 그 법을 지키게 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조소를 받아냅니다. 유대인이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하고 흥정을 해서 왕의 금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의 소견대로 행하라 허락을 했고 그것을 각 민족의 언어로 써서 각 지방에 그것을 보내게 하고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결국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조서가 쓰여져서 그것이 실행되는 그 기간은 약 11개월의 차이가 있고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를 받아서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이 조서의 사건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서 때문에 11개월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젊은이, 노인, 그리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진명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아서 죽게 됐고 에스더는 본인이 유대인이란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선발대회에 나가서 후궁 중에 하나가 되고 이 상황이 조서가 쓰여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채근을 해서 에스더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에스더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두 번의 왕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왕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그 소청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요청했고 자기 민족이 죽게 된 것은 하만 때문임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나서 왕이 잠이 안 오고 밤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왕들의 일기를 갖고 오고 해서 그걸 읽게 했고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계획했던 자들을 제보하여서 그들을 척결했는데 모르드게에게는 적절한 보상이나 관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은 일어난 지 거의 5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이 1년의 사건이 불과 4, 5일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가 쓰여져서 조서가 나아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을 했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건들이 드러나게 됐고 반전이 일어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원래 자기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약 23m 정도의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구원이란 죽음과 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건져냄을 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11개월 후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이 마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쓰여진 이 조서가 발휘되려면 아직도 수개월이 기다려져야 되지만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의 효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는 이 아달월 13일은 약 11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히브리역으로 보면 1월 13일에 반포되었고 12월 13일에 집행되라고 했고, 그 음모가 폭로된 것은 1월 16일이고, 그리고 다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서를 써서 보내게 한 것은 2달 10일이 지난 70일 만에 새 조서가 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8개월 20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반포된 조서에는 이 원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과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의 8장 뒷부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날들을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행복한 날, 길한 날이 되었고,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그들의 죽음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날이 됐고, 그날과 그 다음 날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 날에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날로, 구원 이후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지켜라. 22절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라. 27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져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키고 작정하라. 28절에 보면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여라. 29절에 굳게 지키게 하되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날을 자손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고 지키고 기념하게 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뒀던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했던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며 이틀 동안의 뜻을 정해서 자기 자손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고 기뻐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이 얻고 길한 날이 열린 것,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것은 부림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림절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부르는 하만이 날을 정할 때 길한 날, 얘네들을 한 번에 멸할 좋은 날을 찾느라고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 해서 왔는데, 이 부림절이 유대인들이 살아난 날이 되고 구원받은 날이 됐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유대교들은 지금까지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림절은 기독교 쪽에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긴 한데 너무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세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마음껏 취하고 소란스럽게 즐기는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은, 우리가 감사절이라든지 다양한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신약에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부림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고, 그리고 그 에스더서를 읽을 때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 와 환성을 지르고, 그리고 하만이 나오면 우 하면서 마치 저 축구할 때 부부젤란가 뭔가 뿌 불듯이 하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흔드는 이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을 만들거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는 3월 13일 14일이 그들의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주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전통 과자 하만 타셴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친구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일을 돕고 거리에 나와서는 가장 행렬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는 것과, 그리고 그 인형 같은 거를 태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너무 띄었기 때문에 나치 때는 히틀러는 부림절을 못 지키게 하고 하만 자녀들을 죽인 것을 억울하게 죽었다 해서 그날 유대인들을 10명을 죽이고, 폴란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유대인 공동체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민족주의 그런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우리의 삶, 그 이유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원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칙령이 내려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 죽었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야만 했던 것은 에스더가 생각하기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게 하고 그 앞에 부름을 받아 죽지 않고 왕께 나아가고, 왕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역대 일기를 보게 하고, 왕의 일지를 보면서 모르드게가 역모를 일으키려 했던 이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에 대해서 아무 상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누가 했을까? 과연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부림이 제비를 뽑는다는 단어에서 왔다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그가 계획했던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그 날짜를 정하고 몰살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만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계속 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길만 하세인데 새 일을 길만 하반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고 길만 하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장고에 은행 장고에 이렇게 차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병이 낫기만 하면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아는 사람은 그 결핍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내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내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 삶이 얼마나 슬프고,
내 삶이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삶을 만나드리고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를 구하게 되죠.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 민족을 해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해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이 처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 구원의 날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그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필요하게 만든 죄 외에는 그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내 삶의 죄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께 협조하고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인이고 문제투성이고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뿐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서 올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세기를 능히 할 수 없는 매우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섰다가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애통함, 슬픔, 고통, 문제, 죽음까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해야 되는데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참 이 찬양은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원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성전인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있는데 없어요. 금식이란 단어가 있어요. 금식하라 그랬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말도 없어요. 왕께 구하라, 왕께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놀라운 조서가 바뀌어서 자기들이 살아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일어나신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우연히 이 전세가 바뀌고 역전이 되어서 그래서 우연히 이들이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예요? 모드르게예요? 이것도 발음이 한참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모르드게인가? 모드르게인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러나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여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든, 에스더가 잠잠히 하든 또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왕을 만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노임과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온다.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있지 않은지 누가 알겠냐라고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내놓고 침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찌하든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역사가 에스더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은밀히 일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웨인 비쿠 후이젠이라는 목사님은 이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God behind the scenes,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땡땡 에스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세상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연지교회에 있던 분인데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갑자기 돼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하고 목회자로서 그들 잘 치료받고 치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좌절감이 확 와요.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 많은가? 젊었는데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내 삶의 근처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낭만과 절망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때가 구원을 받을 때이고 여전히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내가 없을지라도 내 뒤편에서 무대 뒤에서 은밀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셋째는 그렇기에 그 구원 그 이후의 삶은 그날을 지키며 뜻을 정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 나를 슬픔 가운데 머물게 하고
애통 가운데 계속 고통받게 하는 이 삶이 변해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변하는 날들이 구원의 그 이후의 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즐기고 지키고 서로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는 구원 이후의 부르심의 삶,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란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고 그녀의 유대 이름 하다사는 도금, 양나무, 은매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자.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유대인이란 걸 밝히지 않았고 하만은 유대인이란 것을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것을 몰랐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 조카 중에도 이름이 에스더가 있고 장신대에도 지나간 에스더들이 한 7, 8명 됩니다. 박에스더, 정에스더, 무슨 에스더 참 많아요. 에스더는 별인데 별은 사실 자체적으로 빛나기보다는 반사체인데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건데 숨겨져 있죠. 잘 보이지 않죠. 스페인어로는 이게 별이 스텔라잖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콤페스텔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순례길의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가 산티아고 성당 콤포스텔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산티아고 세인트 야고보가 거기에 가서 죽기 전에 거기에 갔었다는 그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 성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콤포스텔라, 스텔라가 별이거든요. 별들의 들판, 그 들판에 무덤에 묻혀져 있다. 기억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은근하게 은은히 빛나는 이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무도 뒤에서 은밀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별처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낙성식에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 애통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대적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처럼 이 시편 30편에도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된다. 나의 상복이 변해서 기쁨으로 나를 입히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낙성가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부르는 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그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다윗이 쓰신 시를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그 낙성가를 부르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다윗은 구원이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미리 올려드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불임절은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남을 돌아보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슬픔 넘어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선함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꼭 붙드십시오. 사단은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다,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억하며 구원의 날에 받을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 멋모르고 지나간 곳이 있는데요, 독일의 루텐베르크에 루터하우스가 있습니다. 가서 사진은 몇 개 찍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건물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수도가 해체되면서 루터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약 35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탁삭담화라고 그래서 탁상담화,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랬던 그 탁상담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 기대는 삶이라는 글이 있어요. 주님, 각자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는 군주, 도시, 백성, 식량,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탁상담화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시도 있고 국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돈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정책을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국력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나눔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새 일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임을 믿고 소망하여 움직여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포기하려는 유혹이 밀려올 때도 무대 뒤에서 배후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후에서 든든히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로운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감격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연지교회 위에 이 여전도 회관 위에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